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그 치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보니까 옷차림 봤을 때 또 출신 성분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 학벌도 뛰어나지 않고 어떤 유명한 랍비의 제자, 문화생으로 교육받은 적도 없는 한갓 나사렛의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가 옳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천만이 너를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7장에도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대로 살라고 지키라고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했던 그런 분입니다. 율법의 정신, 본론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위치에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지도자야. 우리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야. 모세의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지도자로 가는, 최고의 예언자라고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는 지도자다, 높은 자다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런 직분이 있지만 그것이 서열이나 높낮이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 자매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물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의 사역의 일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로 간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하면 율법 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죠. 이 율법은 이 모세가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로부터 한 1500년간 율법 시대 하에서 유대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시간적 제한성을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약 한 기원전 1500년 정도의 이 모세 시대인데 모세가 받았던 이 율법이 1500년 동안을 그 시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바로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큰 율법의 선지자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율법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기도 하고,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sign indicator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야 하고 indicator, 표시해주는, 가리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의 실효성이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럼 율법은 절대로 필요 없고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율법이 용도 폐기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했죠. 내가 율법이라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면 율법 시대 1500년 시대에 있었던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폐기 처분시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려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율법 하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율법의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간음의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구절처럼 자기의 자리도 아닌 곳에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품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의 지혜에 탄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에 감복하고 탄복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전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갇혀서 빛을 못 보는 소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폐기를 말씀하시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비유합니다. 아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교회가 땅 위에 속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남편은 보통 하늘에 속한 교회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이 아내,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정해서 율법을 향해서 행하여주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제단, 땅에 속한 교회라고 여기서 이 아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율법의 제단을 버렸어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 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내 첫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다. 다른 데 장가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기웃거려서 다른 종교를 간다는 거예요. 뭐 불교든지 뭐 이슬람교든지 어떠한 종교든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 즉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했다. 즉 영적 간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지금 영적 간음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함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를 영적 간음의 또 두 번째를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땅에 속한 교회에서 율법으로 나가서 하나님만은 섬겨드렸는데 그것도 버리고 다른 종교에 간 바리새인을 질책했다면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 간음에 대해서. 근데 이 무릇 버림당한 여자, 버림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자,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율법의 제단, 이것이 버림당했다는 건 뭡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음녀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 타락한 제단,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돼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서 음욕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 말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율법 하에서 그냥 젖만 먹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않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
음욕교회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영적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이라는 건 뭡니까? 음욕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짐승의 표 받고 다 멸망당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상황은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이미 다 추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다 추수되어진 다음에는 황충재앙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지사들 교회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음욕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함께 다 후 3년 반에 있는 엄청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 7 대접 심판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젖에만 이 아주 이 육의 양식, 이 젖, 육의 양식이나 이런 젖 같은 데만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다.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했을 때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율법하에 있는 자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자, 우리가 큰 동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섬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한, 이것은 우리가 이거 큰 잘못입니다. 그렇죠? 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가늠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이 정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이 만몬시를 동일하게 같이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육신이 우리가 다 무너지고 나의 육신이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